안녕하십니까. 중문교회 권영구 목사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왕이나 대통령들도 본인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왕들은 말로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지듯이 하나님도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온 우주의 어떠한 것들도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땅에서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실 수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 가지 말씀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그 은혜를 사람이 받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누가 방해하기 때문이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또 천군천사를 보내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심령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성도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뜻이 계실까?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서 그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큰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작은 자라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 아무리 작은 자라도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려고 오셨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냐?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뜻은 이것만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이 시간에 배웠으면 좋겠지만 정해진 시간이므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세상 지식을 버리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교회 나오셔가지고 세상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면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웃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 헛되게 산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상 모든 걸 다 가봤지만 헛되고 헛되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산 겁니다. 그걸 깨우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 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쪽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자가 돼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교회 나와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바꿔봐야 돼요. 질병에 걸렸을 때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를 10분, 20분 해보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깊은 신앙을 줍니다.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른 신앙을 줍니다. 그 감사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서 더 하나님을 깊게 발견하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배우셔야 정신력도 강해지고 믿음도 강해지고 신앙도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니까 수십 수백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다 전할 수가 없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정도는 알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잃어버리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죄를 아무리 많이 졌어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는 죄를 너무 많이 해서 난 교회 못 나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로 나아가시고 회개하시면 주님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서 참 믿음을 주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뜻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지? 그래, 내가 질병 걸렸어도 감사했지. 가난 중에도 감사해보라. 가난 중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번 해보라. 이게. 여러분 남편한테 여보 당신 돈 못 벌어줘도 감사해요. 한번 해봐요. 왜 범사에 감사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배워서 한번 써먹어봐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럴 거예요. 이 여자가 교회 가더니 정신이 돌았나? 갑자기 왜 이래? 근데 진심으로 해보세요. 진심으로. 아니에요 여보 진심이에요. 당신 돈 못 벌어도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 못 벌어도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지금 교회 안 나오지만 앞으로 나올 줄로 믿고 감사해요. 이렇게 되면 벌써 신앙의 차원이 다른 거죠. 옆에서 봐도요 생각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왜? 고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생각,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기도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이런 뜻들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르셨는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갈대 우르에서 나와라. 어디로요? 무조건 나와라. 그랬어요. 방향을 정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순종을 했어요. 그냥 다리가 걸어가는 대로 갔어요. 갔더니 하란 땅이네. 하란에 갔어요. 이제 하란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그냥 텐트를 치고 거기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순종했더니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순종했더니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도 믿죠. 근데 초신자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러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초신자예요. 처음 부름을 받아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거든요. 초신자가 교회 나왔는데 가정에 나쁜 일이 생기면 누가 죽어나가면 누가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에이, 하나님 음성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어떻게 신이 명령을 내려 내가 순종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분도 신은 살려주셔야지. 돌아갈 질병을 갖고 있더라도 신이 그걸 건강해 주셔야 내가 신을 더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 가나안 땅이요? 굉장히 먼데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위험한 요소가 아주 많은데요? 도적도 많고 강도도 많고 목숨 걸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어요. 왜? 한 번 가라 하시면 안 나타나셔.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신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신의 명령대로 그래 가나안 땅까지 가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북쪽에서부터 먼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옵니다. 가나안 땅까지 딱 왔어요. 여러 날이 걸렸고 굉장히 힘들고 고생스럽고 위험을 무릅쓰고 잘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가족이 중간에 오는 중에 강도 만나서 죽는 일도 없고 재물을 뺏기는 일도 없이 잘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기근이 들었네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못 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에서 왔으면 양식이 풍족해야 되는데 고생해서 왔으면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없네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아니,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죠. 아이, 교회 나가도 별볼 일 없어. 하나님 믿어도 별볼 일 없어. 쌀 떨어져 봐요. 내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집에 쌀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 나왔지. 집에 쌀 떨어졌으면 지금 다 교회 안 나왔을 텐데요. 집에 지금 고민하고 있을 텐데 누구한테 돈 빌려서 내일 쌀을 사오나. 어떻게 해서 우리 식구 굶지 않고 내일 먹고 살까.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왜? 지금 초신자거든요.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믿기 시작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 고민이 생겼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있다는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막을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면은 기름진 땅이 있으니까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정말 기름져서 먹을 건 많은 거예요. 애굽 땅이 기름졌거든요. 먹을 건 참 많아서 내 생각대로 왔더니 참 잘했다. 여긴 먹을 게 풍족하다. 여긴 기근이 안 들었다. 잘 왔어.
그러고 며칠 지내다가 어느 날 바로왕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 부인이 이쁘니까 뺏어서 데려가 버리잖아요. 부인 사라를 뺏겼어요. 부인을 뺏기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잘못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가나안 땅에 기근 들어도 그냥 있을 걸 왜 일로 내려와가지고 마누라를 뺏겼나. 마누라 뺏긴 것과 기근 든 것과 생각하니까 마누라 뺏긴 일이 더 큰 일이네. 힘이 없어서 남자가 자기 부인을 힘 있는 권력자한테 뺏길 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죽을 맛이겠어요. 아마 여기 남자들 그 정도 되면 자결할지도 몰라요. 나는 살아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 가족 하나도 못 지키는 가장이 무슨 가장이냐.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결할 수도 있어요. 왜? 너무 큰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안 나왔어요. 기도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취해가지고 꿈속에서 바로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여인을 건들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 여인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바치고 금은 보화까지 줬다고 써놨어요. 하나님이 찾아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애국을 떠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오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다. 식량 떨어진 것이 낫지 마누라 뺏기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런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큰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큰 고난을 겪어봐야 믿음도 크게 성장해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이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요. 가는 곳마다 제단도 쌓고 이제 하나님도 부르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잘 살아요. 이제 기근도 다 해결됐어요. 재산이 막 불어났어요. 목축업을 하니까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이 굉장히 불어났어요. 그런데 아들은 안 주시네. 그리고 또 사람의 생각이 발동했어요. 부인의 말을 듣고 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네요. 그건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거든요. 부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을 배우고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잘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잖아요. 이스마엘이 약 16세 정도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다 그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 이삭을 받았어요. 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사라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라와 하갈이 또 다투고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네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술보가 있으신가 봐요.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어떤 때는 물질의 축복을 주었다 뺏어갔다가 어떤 때는 건강을 주었다가 뺏어갔다가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죠.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따지지 않아요. 불만 불평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을 듣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탁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행위를 보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창세기 22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숨보다도 이삭의 목숨이 더 중요한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바치라고 그랬으면 너는 쉽게 바쳤을 것이다. 근데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는 너무너무 어려웠지요. 하지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겠는데 그대로 네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서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시험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복만 받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니요. 아브라함이 만약 모리아 산에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거역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들어서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성도님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도님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는 위대한 목회자로 만드시려고 연단시키시는 거야. 어떤 분들은 나는 큰 다윗과 같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야. 난 다윗과 같이 큰 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과 같이 안 되대. 아무리 기다려도 훌륭한 목회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든 이제 주어진 일에 옛날에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내 마음대로 했지만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직장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처럼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실까? 아니면 나를 모세처럼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사용하실까?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높은 위치에다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태어나면 이름 지을 때 너 요셉처럼 되라 그래서 요셉, 어떤 분은 너 베드로처럼 되라 그래서 베드로, 또 어떤 분은 또 다윗처럼 되라 해서 김다윗 막 이렇게 막 지어주잖아요. 또 여자들은 너는 마리아처럼 되라 해서 마리아라고 지은 사람도 있고, 한나처럼 되라고 해서 한나라고 지은 사람도 있고. 근데 한나 같은 사람이 못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며 거기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자기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쓰실 계획을 갖고 쓰시는 거예요. 거역하는 사람은 쓰지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고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못 돼요. 내가 원하는 인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망, 쓸데없는 꿈, 세상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 욕망을 갖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가난한 집,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신 일생을 보세요. 가장 평안하게 사셨고 자유하게 사셨고 가장 행복하게 사셨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렸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순종이요. 복종이 뭐예요? 순종보다 더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딱 떨어지면 예! 하고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진짜 나라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큰 자는요, 교회 나오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딱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배운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랬고요. 배에서 불러야 된다고 했어요. 배에서. 다 내려놨다 이거예요. 다. 이제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12사도보다도 사도 바울을 더 크게 쓰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딱 걸고 순종해버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혼자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목숨 걸고 순종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서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런데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기본이 딱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어요? 절대 못 이루어드리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못해요, 아무도. 첫째 기본이 믿음 바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과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철저히 순종하면, 지키는 게 순종 아니에요? 지키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복 달라고 안 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나타나서 복 주시잖아요. 다윗이 철저히 순종하니까, 목숨 걸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쓰시잖아요.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 날 왕으로 만들어 주시오 이런 기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쓰시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면서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높여서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 방백 되고 싶다고 기도한 적 없어요. 목숨 딱 걸고 순종해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대한 방백으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깔려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똑똑하게 하고 잘나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하시고 역사에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100%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100% 하나님 들어가요.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를 모른다 이 소리 들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그 소리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조명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묻지 말고 현재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듯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교회 일을 발전시키고 가정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큰 일꾼이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큰 뜻인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삶의 본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재능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게 노래 잘하는 재능을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 은혜를 주었는데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재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은사 우리 많이 받았어요. 은사도 나 잘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권세를 얻었죠. 권력을 가졌어요. 정치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처럼 높은 지위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치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감독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여자들 얘기를 듣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한테 주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독자가 왕이 됐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신당을 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소렸어요. 왜 소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 왕국으로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내려가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흔들릴까 봐 못 가게 막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베델과 단에다가 거짓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송아지를 갖다가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나쁜 함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면 그런 욕심, 자기 세상적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왕이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싹 없애버리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죠. 너희 자손은 4대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다 멸망을 하리라. 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멸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권세를 누렸다든지 부를 얻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잊어버리잖아요.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순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항상 임재하 있어서 내가 몸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그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 머릿속에 계속 주입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계속 주입을 하니까 잊어버리질 않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습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고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짓거려. 그리고 안 주시면 하나님 왜 안 주시는 하고 원망하고. 이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니까 그 뜻을 알고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서대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